이제 가장 7호 마지막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시지요.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어찌 생각하면 이 7마디의 말씀은 예수님 사역의 요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용서와 천국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었고 새로운 가족인 교회 공동체로의 부르심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도 있었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고백에서 사명의 완수를 확인하였고 이제 오늘 만나는 회복의 메시지까지가 이 가장 7원의 말씀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는 이런 메시지 그리고 이런 울림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게 가장 7원이고 다르게 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 말씀, 유언. 유언은 죽음을 마주하며 남기는 말 혹은 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말은 단순한 말이나 글이 아니지요. 이 마지막 말과 글에는 한 사람의 인생 궤적과 가치, 철학이 담겨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유언을 삶에 지키는 마지막 마침표라고 정의했어요. 또 어떤 이는 이를 남겨진 이들을 위한 의미 있는 배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게 유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떠날 때 어떤 말을 남겨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떠날 때 어떤 말을 남겨야 하나. 여러분, 사람들이 기억하는 유언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았던 고 김수환 추기경은 그의 마지막 말로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평생을 호기심으로 살았던 토마스 에디슨은 It is very beautiful over there 라고 말했답니다. 저곳은 정말로 아름답구나. 호기심에 차서 천국을 바라보면 고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존 웨슬리는 숨을 거두기 직전에 두 팔을 활짝 펼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져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몇 년 전에 작고했던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알려집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빌리 그레함이 죽었다는 기사를 읽거나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을 단 한 글자도 믿지 마십시오.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살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소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마지막 말 한마디가 또 예수님의 가상 7원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울림이 있는데 이 말들이 울림이 되는 이유는 전 이 말과 그들의 삶이 무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어떤 말을 남기기 원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생각해보니 어떤 말을 남기냐보다 어떻게 그 말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남기고 싶은 혹은 남겨야 하는 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말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를 기억하며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울림 있는 한마디를 남기는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말입니다. 이 일이 유대 시간 제3시에 시작되었어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인데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제6시가 되었을 때 우리 시간으로 정오죠. 12시가 되었는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가장 찬란한 빛이 비추는 시간에 그 빛이 사라져버린 거죠. 온 땅이 어둠으로 가득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후에 3시간 동안 이 어둠이 이어지게 되다가 제9시가 되었을 때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외치시고 숨을 거두세요. 46절인데 노란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가상 7원의 마지막 말씀, 7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깨달은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하면 저는 사명자의 삶, 그 삶에 담겨져 있는 우선순위를 확인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자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철저한 사명자로 살아가셨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사명을 향한 행보였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가 거침없이 살아내셨다라고 그의 삶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사명을 완수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외침이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사명의 완수를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였다는 거죠.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사명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삶의 우선순위, 순서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세상에서는 이 고백이 가장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를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이 고백을 가장 먼저 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내 영혼의 안전을 확인하고 내 삶의 편의를 확보한 뒤에 이것이 담보되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목적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죠. 그래서 내 영혼을 부탁한다는 말은 언제나 먼저이고 다 이루었다는 고백은 언제나 나중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명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명이 먼저이고 임무가 먼저랍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뒤에 비로소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고백하는 그분의 고백을 듣는 거죠. 내 것을 다 챙기고 나서 남으면 남도 돌아봐야겠다가 아니라 나를 살피는 것만큼이나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사명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자의 삶의 순서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사명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 사명자인 것을 깨닫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 일을 할 수 있는가? 성경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삶을 향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사명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를 통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뻐하고 이를 즐거워하며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이고 그들이 우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구할 것이 있다라고 하세요. 먼저 찾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명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랍니다. 그렇게 먼저 구할 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사명자래요. 그리고 이를 통해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 이들이 사명자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바로 그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이 사명자의 삶을 누리는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 오후에 EM 목회자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이 지역에 목회하는 저희 교단 EM 목사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했는데 실은 맥락은 이런 거였어요. 다음 세대 교회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한데 맨날 한옥권 목사님들이 모여서 영어권 목사님들이 이런 걸 원할 것이다, 이런 걸 기대할 것이다, 이런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면서 회의를 하니까 맨날 회의가 공회전하는 거예요. 정작 영어권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 말고 영어권 목사님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자 해서 한 간담회였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음 세대 교회가 필요한데 경제적인 챌린지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때에는 제가 이제 목회 막 시작할 때 말입니다. 풀타임 목회자 첫 사례가 제가 한국에서 이제 막 부목사 시작할 때 첫 달에 사례가 12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800불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청년들의 초봉이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통계에 의하면 보통 한 4,500불, 5,000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적지 않은 돈인 것처럼 느끼시지만 여러분 자녀들 받으시는 샐러리 생각해 보세요. 다 이 정도에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하우징하고 차 사고 뭐 셀폰비 내고 유틸리티 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이거보다 사례가 덜하면 덜하지 더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헌신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고 영어권에 더 그렇고 현실적으로 이 일이 쉬운 결정이 아니란 이야기를 서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한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쉽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해 목사님 한 분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콜링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사례가 넉넉하고 상황이 좋아도 그렇다고 교회 개척하는 게 아니고 콜링이 있으면 이 일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콜링이 있으면 이런 게 좀 부족해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했습니다라고 2년 전에 영어권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고백이 얼마나 반갑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이슬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제가 이슬 먹고 살지 않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슬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필요를 먼저 주장할 수 없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선배 목사님 늘 들었던 이야기가 사례를 묻지 마라 였어요. 청빙이 오면 사례를 묻지 마라. 그냥 부르신 곳으로 가라. 이런 것이었거든요. 제 기억에 제가 오렌지 교회 올 때도 사례를 물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나요? 네, 모르고 왔어요. 그런 거죠. 그것이 사역자의 낭만이다라고 생각했던 세대가 저희들인데 그런 모습이 사명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배려하는 것은 교회의 몫이지요. 근데 사역자가 계속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면 순서가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면서 지난주 영어권 목회자 간담회 잘 마쳤습니다. 감사했어요. 여전히 콜링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저는 이것이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기억하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질서가 그분 앞에 정리되므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분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본문을 대하면 저는 우리 영혼의 종착역이
하나님이시란 사실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고백하고 계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신 거죠. 이 고백 속에서 저는 결국 우리 영혼을 우리 자신이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도 내 영혼을 결국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 영혼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탁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티데마이란 단어인데 곁에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파라가 곁에, 티데마이가 놓다예요. 곁에 놓는, 나의 영혼을 당신 곁에 놓습니다. 나의 영혼을 당신 곁에 둡니다라는 고백이 나의 영혼을 부탁한다는 고백이죠. 왜 이 고백을 합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내 영혼을 내가 어찌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끝까지 내 영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마지막에 내 영혼을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없어요. 그분 손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기도는 유대인 부모들이 밤에 잠자리에 드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저녁 기도였다.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들의 머리밭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그들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평강을 누렸다. 아이가 잠들 때 우리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부탁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맞이하며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품에 잠들 듯 평온하게 자신을 맡기셨다라고 이 본문을 설명합니다. 예,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부탁할 때 비로소 우리가 참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주인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 심령을 의탁할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요동하지 않은 감격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국의 시인이었던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시를 기억합니다. 인빅터스라는 시죠. 이 시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해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참 그럴듯해 보이죠. 근사한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인생이 사라지는 동안에는 그런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자에게 이런 고백은 격려와 용기가 되지요. 남아공 만델라가 이 시를 애송했다라고 알려지잖아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마지막 순간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영혼의 선장이 내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내 영혼의 선장은 내가 아니에요. 누구도 나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스스로의 영혼을 주장할 수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은 주님 손에 맡겨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분이 내 영혼의 선장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당신은 당신을 향해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영혼은 당신 품에 안기기까지 결코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안식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참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이 고백이 우리 모두가 드려야 되는 고백이고, 우리의 이런 고백을 받으실 오직 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이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본문을 통해 저는 십자가를 통한 은혜의 완성이 회복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완성은 회복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어디서 완성되는가? 회복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시고 치러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이런 은혜가 분명히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끝인가? 이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회복이 끝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의 감격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고백에 담겨져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의 고백 속에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가상칠언의 첫 번째 고백을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시니까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그런데 가상 7원 7마디의 말씀 중 한 가운데에 있는 말씀, 네 번째 말씀을 보시면 이 호칭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뭐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는데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경험하고 계신, 이로 인해 하나님을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시는 그분의 외침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분의 외침을 듣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늘 하나님과 친밀감 속에 에덴 동산을 거닐었는데 죄가 그들에게 들어감으로 그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숨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 말씀에서 나의 하나님이라 외치셨던 예수님이 마지막 7번째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라고 외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나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십자가로 인해 죄로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었고 다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회복의 선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 이제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설명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회복의 은혜까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 회복까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이 회복을 완성하셨고 이제 이 회복을 누리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초대에 응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이야기라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5장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본문을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15장이 생각났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가 있어요. 탕자의 이야기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고 이를 가지고 멀리 떠나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한 아들 말입니다. 다 탕진해버리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걸로는 연명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구나. 집에 돌아가도 이제 내가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 것 같다. 나를 품꾼이라도 시켜달라고 부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아버지에게 돌아간 뒤에 그가 이렇게 말해요.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너무 이 마음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너무 큰 죄를 져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저를 아들이라 여기지 마세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를 제가 24절에서 발견했어요. 24절은 아버지의 고백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 내 아들은 이라고 말해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이라고 말해요.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넌 내 딸이다. 이제 집에 돌아왔으니 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리며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면 좋겠구나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라 못 부르겠습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가 말하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런 이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내 아들은, 이 내 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 부르시는 예수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용납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습니다.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감격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자녀됨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삶이 시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